누가복음 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이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어부들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위기라면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조차도 이겨낼 수 없는 정말 큰 풍랑이 닥쳐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인생길이 언제나 평탄하고 문제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인생의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는 대개 예기치 않은 순간에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풍랑처럼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사업이 부도에 몰리고 자녀들이 탈선하거나 가정이 흔들리게 되기도 하고요. 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당황하며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힘든 경험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예수님 믿으면 평탄한 삶과 축복된 삶만 계속되는 줄로 알고 있다가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다. 심지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풍랑은 찾아오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여도 인생의 폭풍우가 피하지 않고 오히려 몰려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일이 닥쳐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란 것이 인생의 풍랑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폭풍우 중에 계시는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시는 한 그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배는 폭풍우를 만날 수 있어도 파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계시는 인생과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의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는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제자들처럼 인생의 풍랑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두려움과 근심에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이니 이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입니까?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주님의 능력을 이미 목격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또 그 주님이 함께 있음에도 눈앞에 당한 풍랑에 죽게 되었다, 망했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일까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모시고 꾸짖으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혹시 삶의 어려움, 이런 풍랑을 만나고 두려워하며 근심하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보시고 마찬가지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도 제자들처럼 주님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그 입에, 그 말에 죽겠다, 망했다, 안 된다 하는 그 불신앙의 말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닥치면 정말 힘들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삶의 풍랑과 같은 문제가 닥쳐올 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크게 요동하는 모습을 주님께 보이고 또 더 나아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보이진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문의 제자들처럼 너무도 쉽게 요동하고 두려워하며 낭망하는 모습을 보이면 첫째는 주님도 실망하시고요.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만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죽겠다, 망했다, 안 된다는 말은 그치고 다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에게 배워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부른 것이죠. 우리가 망했다, 죽겠다 하는 그런 불신앙의 태도는 버리고 오직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어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병은 고치셔도 귀신은 쫓으셔도 바람과 물도 명하여 잔잔하게 하실 온 우주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시니 제자들이 놀라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만 주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모르고 또 믿지도 못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신뢰하고 그 주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필요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주님도 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뢰해서 주님께 구하여 그 풍랑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풍랑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에 실패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합시다. 죽겠다, 망했다, 안 된다는 그 불신앙의 고백은 멀리합시다. 오직 삶의 풍랑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여 풍랑마저도 극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님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주님을 부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꾸짖음을 우리가 피하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풍랑을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람과 물도 극복하시는 주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풍랑도 잔잔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또 우리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는 우리 물레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